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요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같이 따라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왜소할 수도 왜소가 맞습니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래서 웃게 하죠. 제가 조크에도 안 웃지만 이렇게 실수하면 웃더라고요. 보면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뭐를 읽고 있냐면은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 요엘서를 읽었고 또 이번 주일까지는 미가서를 마쳤고 또 이사야서를 계속 읽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지금이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애걸 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선합니다. 그렇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아모스 선지자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우리 트랜슬레이션이 되니까 전화 거셔서 영어 트랜슬레이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모스와 호세와 요엘 선지자들보다는 조금 시대적으로 좀 후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조금 더 의미심장해요. 왜 의미심장하냐면 그 요엘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이 아모스 선지자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 있었는데 이 이사야와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그들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들 목전에서 그들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한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자신들의 그 처한 상황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합리적인 내용을 따라서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또 바알 숭배를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는 그 농경 시대에 그 농경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 바알 숭배를 자기네 삶 속에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바라보며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를 향하여 그 멸망과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참 동안 이 예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힘들긴 힘들어요. 우리 벌써 한 달째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없지 않아 힘들지만 하지만 또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메말라 버린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나요. 나는 너희가 버리는 절기가 싫다. 역겹다.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이렇게 그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마음은 찢지 않고 마치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거룩한 척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그토록 역겹다라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대에 이 남유다의 타락된 모습도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도 이 북이스라엘에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1장 말씀에서 제일 먼저 그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타락됐고 얼마나 그 싫은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그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그 시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실망,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괴로움, 저는 그걸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벌리는 그 모든 것이 너무 역겹고 견디기가 힘들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구나라고 하나님이 정말 결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소위 날고 기는 그들은 종교인들이었고, 정말 그분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할렐루야 신도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 또 우리가 보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 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절기마다 지키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흠모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그들도 나름대로, 그 시대에 나름대로 종교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인정하고 커뮤니티가 인정하는 그러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하면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군요. 아마 그 시대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존경을 받으며, 또 성도들은 그들을 통한 가르침을 받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그렇죠?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이 실상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데도 알고 보면은 그 뒤에는 다른 모습이 있는 것도 참 많죠. 아마 우리들의 신앙 삶도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여기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어쩌면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겹게 느끼시고 참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그런 어떠한 모습이 역겹고 지겹고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2700년 전에 그랬었고, 또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의 생활할 때도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 같은 모습이 리피트됐고, 아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리피트되고 있지 않나 모릅니다. 우리 연회에서 오셨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향하여 예언자들의 외침의 그 공통적인 것을 이렇게 뽑아 보면은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첫 번째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가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정의를 찾아라. 정의를 찾아라. 그 두 가지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보고 있는 이 예언서를 보면은 참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성경 공부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버젓이 들어와 앉아 있는 그 바알 숭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이 땅에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꽤 열띤 우리 토론을 했어요. 그렇죠? 토론을 하고 너무 늦어져가지고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회로 들어갔는데, 그 이번 주에도 우리가 또 만나서 그 쉐어링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분에게 금요일 날 그 금요 프로그램 안 오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 믿음의 삶 속에 버젓이 앉아 있는 그 바알 숭배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정의를 찾아라 그러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오늘 그 지난 금요일 날 13명이 모였었죠. 13명이 모여서 토론하는데 13명이 대부분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13명 자체가 한 명도 같은 얘기를 한 분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정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가 다 다른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열띤 토론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결론을 못 냈고 거기에 내가 누구 편을 들어줬다가는 좀 싸울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한 주 있다가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열띤 공박을 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라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미가서를 보면은 이 5장에서 미가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참 이 미가서는 정말 대단한 예언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라고 하는 또 질문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멸망,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이제는 심판과 멸망의 이 유다의 멸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엔드 오브 월드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또 at the same time 합니다. 참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책, 헌금, 뭘까요? 전도에서 친구 다 물론 포함되는 거죠.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과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 질문합니다.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자식을 바친대요, 제물로.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아마 이 질문은 하나님은 그런 거를 받아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o justice, love kindness, walk humbly with Go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길어지니까 먼저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만 가지고 오늘은 포커스하기 바랍니다.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참 재미나는 게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은 어떠한 올바로 사는 것 어떠한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먼저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것이 포함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필라소피나 어떠한 컨셉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말하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공박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주무실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공의를 실천한다. 이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삶 속에서는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좋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을 너무 좋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쉬이 곧 내가 같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하나님의 은혜만 쫓아가는 것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거를 시작을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뭘 또 만드냐면은 룰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해야지, 저런 걸 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참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어요. 바리새인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좋은 뜻으로 그분들이 그 바리새파이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자고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많은 룰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들은 종교인으로 변해가고 우리들은 바리새인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바로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할 때 서로의 정의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것저것 많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사귀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일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공의를 행하며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마음, 즉 상한 심령으로 그 broken heart spirit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과의 인티머시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과의 감화 교통하심을 센스하며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멋있거나 좀 미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린다면은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쿡을 합니다. 우리 웨슬리안 벤담은 쿡을 하는데 제가 음식을 만드는 것과 우리 윤미와 장선이가 만드는 그 음식에 큰 차이점을 하나 내가 든다 그러면은 제가 음식을 만들 때는 무척 비싼 재료들을 많이 사옵니다. 아주 비싼 재료를 많이 사갖고 거기다가 많은 거를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맛을 내는 것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재료들을 막 넣어야 돼요. 칼국수를 하나 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아마 그 재료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주 칼국수 하나 만드는데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맛이 안 나요. 항상 맛있었어요? 제가 하면 항상 짬뽕 맛이에요.
제가 아마 만든 그 음식 그 썼던 음식 재료를 가지고 우리 윤미가 장선이가 하면 한 100여 명을 서포트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은 10명도 못 만들어내. 그 하도 비싼 걸 사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근데 맛은 안 나요. 내가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가 잘 모르겠어. 아주 짬뽕 맛밖에 안 나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삶인데 매일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를 다해서 내가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삶인데 왠지 불안한 거야. 왠지 그렇게 하면 좀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신앙인의 뭔가 믿음의 삶이 하다가 내가 또 쓰러졌네. 내가 또 죄를 짓네. 아 이게 아닌가 보다. 뭔가 모자랄라. 그리고 가진 재료를 집어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맛이 안 나요. 어느새 믿음의 그 진정한 맛은 사라지고 짬뽕 맛이 되고 하나님 모습에는 역겹고 견디기 싫은 그러한 맛으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센스하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든지 학교이든지 회사이든지 어떤 사회 속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로 그 공의를 뭐 프로그램을 갖고 와가지고 뭐 이런 거 하자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져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그 처해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실천하실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주님께로 쫓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내용들, 오늘 목장 모임에서 나눠야 될 내용들은 우리는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알지도 모르게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집어넣은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신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